자, 이 시간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또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예배 드려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 자리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 드리신 후에 김성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아픔과 눈물 속에 믿음이 성숙했고 낙심과 절망 중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소망을 주셔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믿는 우리들이 깨어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물러나게 하시고 보혈로 덮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시민들에게 보혈로 덮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대구 시민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소년을 축복합니다. 청년 소년들이 깨어 새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실 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하고 아프고 고난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으로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고 치유되며 이로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자손들이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님 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한 두 손 높이 들며 하늘 문 여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함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함 우리 다시 한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만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1절 고백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 아멘. 한량없이 아름다운 한량없이 아름답고 빛을. 우리 2절이어서 고백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아멘. 주님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무궁히 한결같이 주 예수를 찬양.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나은 평화 하나님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록 아멘. 주 하나님 은혜로서 하나님
이 평화를 얻으려고 아멘.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아멘. 주님 평화 하나님 주신 성령 크고 놀라운 하나님 선물을 주세요.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성령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성을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등단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작은 나의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또 마스크 착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 들어갑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제 오전, 오후와 한 번씩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노선인 주일 오전 공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만 빼고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또 순모임까지 자치부서까지 일단 2주간인 3월 7일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제주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보고 또 당회원들과 임시당회를 하고 단체 문자로 재결정되어진 것들을 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과 모임도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특세도 특별 새벽기도 새학기 없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재직회는 일단 광고는 할게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아니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끝난 직후에 간단하게 혹시 할 수 있는 시대적 타이밍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재차 공지를 그렇게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재직회 공고 나갑니다. 자, 영유아부 예배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영유아부의 대상 부모님들 잘 선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치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치부 교사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에 나머지 분 것들은 쭉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중에 3절에서 8절까지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진리, 능력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목사도 듣겠습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이 모든 말씀과 단어와 구절과 표현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언적으로 계시되어져 힘을 받고 소생케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말씀 선포,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말씀 선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지요. 지난번엔 요한복음 3장을 봤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아닌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갑니다. 추측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라 생각하는 자기의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추측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정죄가 많은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지는 여인입니다. 스스로 찾아온 자에게는 당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며 돌직구의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간 자에게는 소상하게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의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생수 혹은 샘물과 예배에 대하여 소상하게 대화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는 오늘날 현대 독자인 여러분들과 제가요, 오늘 본문 속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영의 사람이 살아야 할 때 필요한 영의 두 가지가 뭔지를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그 두 가지를 보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 이 한 분에게 좀 집중을 해볼게요. 3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조금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의도성 있는 선택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뭔가 바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수가 동네에 다다라서 수가 동네 곁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철퍼덕 하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기다린 듯이 하면서 만나게 되었으니 7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입니다. 자, 때는 6절을 보니 6시쯤 한국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기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성으로 들어갔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1:1 독대가 가능한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3장 니고데모는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장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의 눈을 피해 한낮에 우물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지만 약간은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성경은 소상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추측 가능한 실마리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 12시 대낮 한낮에 우물가로 왔다. 첫 번째요. 둘째, 남편은 5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동거남이다. 이른 아침과 해 떨어지는 오후를 피해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말은 자기가 사는 수가 동네 여인들과 친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인들의 세계에서 오늘날 용어로 왕따라는 말입니다. 자, 왜 왕따였을까요? 두 번째 실마리가 답을 줍니다. 전 남편이 이미 5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동거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의 지난 가정사가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이요. 또 지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정상적인 결혼 제도를 통하지 않는 남자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의 세계에서도 그녀는 과거동망이요, 지금 또 결혼하지 않고 남자 의지하는 경멸스러운 여자였던 겁니다. 물론 당사자 사마리아 여자도 이게 뭐 좋아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추측이지만 결혼 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니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연이어 꼬여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결혼 전 원 가정에서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서 건강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심리가 대체적으로 자기 정죄와 과민한 자기 피해의식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멀리 히히닥거리는 우물가의 여인들을 혼자 멍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 여자들이 저기서 수군거리는데 아마 나를 뒷담화하는 것이 아닐까?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지금 나를 비웃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라는 거죠. 자, 한편 3장 니고데모는 자기 겸손과 자기 의로 인한 자기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보세요. 두 사람은 연이어 등장하지만 상당히 상반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의, 한 사람은 자기 정죄, 한 사람은 자기 자긍심, 한 사람은 자기 피해의식. 육의 세상에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지만 글쎄요, 예수님의 영의 관점에선 둘 다 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자기의, 자기 자긍심,
이거는 스스로 떳떳하니 예수님께 나왔던 거고요. 자기 정죄, 자기 피해의식은 예수님께 찾아올 심정이 못 되니 아마도 예수님이 먼저 나선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3장, 4장 두 인물 그렇게 육의 세상에선 대비가 되지만 둘 다 비슷한 구석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둘 다 비슷한 구석이 전혀 없었지만 둘 다 주님의 눈에는 그저 육이었던 거예요. 자기 의든 자기 정죄감이든 자기라는 육에서 나온 거니까요. 자, 사마리아 여자는 이 정도로만 좀 하고요. 바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니고데모와 다른 육의 사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당신께서 앉으신 우물가 옆에서 우물물을 소재로 하여 대화의 포문을 엽니다. 그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 가운데 물과 관련하여 마무리를 이 두 구절로 마무리를 하세요. 자, 13절과 14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물을 길러온 여자에게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주고자 하는 샘물을 소개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 여인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 이 샘물을 얘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이 4장에서는 이 샘물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독자인 우리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7장에 가서야 아하, 이 생수 샘물이 이거구나 하고 독자인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데 그 구조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샘물, 생수 뭐였을까요? 성령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육이 영을 만남에 그 가람이 해갈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혼인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지더라. 4장은요, 육이 그 주인을 만나며 그 가람이 해갈되더라. 결국 육의 참 주인은 누구냐? 영인 거예요. 육이 영을 만나며 그 가람이 해갈되더라. 그리고 참 주인은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라는 게 무슨 영을 말하느냐? 거룩한 영, 구별된 영, 우리가 보통 명사로 말하는 성령님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비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3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같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는 무엇이니?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체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고 영의 활동을 하시고 영의 삶을 사신 영이신 예수님인 거죠. 자, 그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영, 거룩하다 말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된 영이 흘러나와요. 그걸 성령이라 해요. 성령이 한없이 흘러나와요. 그 성령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생수, 샘물이라고 일컬었다면 바로 이 성령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 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샘물의 근원과 샘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그렇게 하나인 겁니다. 샘의 근원에서 샘물이 나와 흐르는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타는 듯한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의 가람이 해갈됩니다.
자, 이거를 이사야 용어로 말할게요. 물된 동산이 됩니다. 창세기 용어로 말할게요.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에는 이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합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풀어냈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육이었던 그 여인이 주인, 참 주인 주님을 만나니 그 얼굴빛이 포도주의 홍빛처럼 붉어지더라. 육이었던 그 여인이 참 주인 되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주인에게서 흘러나오는 샘물 성령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가람이 해갈되고 그 여인의 눌림이 자유함을 가지게 되더라. 물된 동산된 그녀는 육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샘의 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더라. 자, 4장 이 여인의 결론부를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같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것이 샘물의 근원과 샘물이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구별된 영, 혹은 거룩한 영, 혹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 필요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더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곳 제주 충신교회에, 조국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생수의 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신 후에 대화를 급 전환시킵니다. 예배로 전환시켜요. 예배를 얘기하다가 예배의 결론부 두 구절을 드립니다. 자, 23절 24절 같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는 분으로서의 영의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의 영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네.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요.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먼저 자막을 보면 23절이 보일 거예요. 제가 밑줄 두 번을 딱 꺼놨어요. 하나는 참되게 라는 곳에, 하나는 진리라는 곳에 밑줄을 껐죠. 진리, 참되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는 같습니다. 그러면 24절로 가보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은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영으로, 참으로 예배하라. 그죠? 이걸 다시 조합할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영의 예배요. 영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이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의 생각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의 예배를 알려주면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보지 않을래요 여자여 하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자여 당신이 영의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가 유다에서 너를 찾아 일부러 여기까지 터벅터벅 걸어온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독생자가 나를 찾아 이곳까지 왔다고요? 이걸 알게 되면 이 여인 감격하지 않을까요? 감격한 것 같아요. 왜냐? 육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 중요한 육의 물동이를요. 예수님은 한 여자의 변화를 보면서 대단히 흐뭇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한 유괴빵을 사와서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양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 뜻을 행하고 자기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그건 자기 중심성의 육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그건 하나님 중심성의 영의 일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영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일이라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영의 예배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괴 세계에서 유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영의 예배자로 지금 찾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4장 사건입니다. 반면 3장 니고데모는요, 유괴 세계에서 유괴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았지만 대조되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마무리를 할게요. 니고데모든 아니면 사마리아 여자든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영이 태어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일컬어 교리 용어로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러나 영의 단어를 쓰면 이래 됩니다. 영의 출산하였다. 영의 출산, 영적 출산이요. 여러분, 영의 출산, 영적 출산이 생각해보면 얼핏 대단히 쉬워요. 왜냐? 요한복음 3장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님을 내 육, 내 자기의 참 주인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의 출산이거든요. 의외로 쉬워요. 가볍고 날릴 정도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 영의 출산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일어나기보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어나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믿은 것 같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세례를 받은 것 같지만 영의 관점에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영의 출산을 하게 되어 영의 사람이 되어 믿어지고 영접하게 되고 세례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특별히요 몇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모태 신자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게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예요. 저도 모태 신자거든요. 모태 신자 되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직접 태중으로 찾아오신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찾아올 위인도 못 되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아예 평생 멀리할 사람들이다 보니 주님이 아예 태중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하고 한번 받아보시자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모태 신자가 된 건 대단히 감사할 일입니다. 대단히 감격할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 신자 아닌데요. 이게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느 쪽에 찾아오셨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어느 시절, 어느 나이 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쪽에 찾아오셨든지 간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일 거고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적합한 나이 때, 가장 적합한 시기 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왔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고 나의 참 주인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의 출산이 일어났고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모태 신자든 일대 신자든 모두 다요 감사와 감격할 일인 겁니다. 자, 이제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유괴 출생에 대하여 감사하고 파티를 할 정도인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늘 기본적인 감사와 기쁨과 자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스타트 안 해보시겠냐고요.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 주위에, 제 주위에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 해갈되지 아니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자 5? 아니요. 6, 7, 8 돼도 오히려 도리어 중독되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정죄, 자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망상에 눌린 자도 있을 거고요. 법 없이도 살만한 자기 자긍심, 자기 의가 충천하신 니고데모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영의 출산이 필요하다고요. 요한복음 4장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혈육들, 지인들, 선후배들 다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의 은혜예요. 하나님 영의 출산의 은혜를 저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올 하반기 때 전도대회 한번 해보려고요. 숫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출산을 해야 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보자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는 여러분에게 접목하고 나에게 접목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의해 내 영이 태어난 영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출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영의 출산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성장이에요. 조금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영의 출산은 한두 시간이면 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이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의 성장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되게 중요하죠. 이 영의 광야길, 영의 성장길을 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 영의 요소가 있다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샘물 생수이신 성령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내내 필요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라는 샘물, 생수를 우리가 계속 마실수록 어떻게 되느냐? 창백한 내 얼굴빛이 포도주의 홍빛으로 붉어질 겁니다. 내 인생의 가람, 어느 한 구석의 허전함, 인생의 헛됨이 해갈될 것입니다. 인생의 눌림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생수와 샘물을요, 돈을 사모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육의 사람들에게야 돈이 최고지요. 물론 우리도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된 이상 우리에게는 돈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게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샘물이에요. 의사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물 많이 마시세요, 건강한 물 많이 마시세요 하시잖아요. 우리도 계속 마셔야 돼요. 육체의 노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영의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술 취하듯 취해버려요. 그래서 맨정신 돌아오면 더 목마른 거예요. 찾을 데는 없으니 뭘 또 찾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질, 계속 육을 찾는 거예요. 해갈되는 것 같은데 다 목이 마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의 진리는 뭐냐? 육은 영을 만나야 그 가람이 해갈된다입니다. 육은 육으로 해갈되지 않는다라. 순간 아주 찰나의 해갈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은 영으로만 해갈됩니다. 자기라는 육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영을 만나셔야 해갈된다고요. 그리고 육의 참주인은 자기라는 육이 아니고 육의 참주인은 주님, 예수님이라는 게 영의 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육이 영을 만나 해갈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육의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이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면 좋겠어요. 뭐 전도 많이 하는 그런 분 그 전에요.
영으로 해갈되어지는 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요. 광야의 인생을 가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 영의 예배예요. 영의 예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영의 예배자를 찾기 위해 나를 보냈다고. 그래서 당신을 내가 만났다고. 그러니 너는 영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영의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영의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1시간 15분 전후로 드려지는 예전 예식의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주요 특징이 주일 성수는 잘한다라는 건데요. 감사는 하지만 이걸 더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예전 예식의 예배만을 본다면 니고데모는 유대교 안에서 이런 예전 예식의 예배를 드리는 전문가였거든요. 자,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란 뭐냐?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통하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되잖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인데 뭐냐?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을 일컬어 예배라고 그래요. 내 몸뚱아리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에요. 자, 그러면 영의 예배란 뭐냐? 영을 바탕하여 내 몸으로 살아내는 전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을 바탕하여 내 몸으로 살아내는 내 전체의 삶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육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영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따라서 영의 예배란 그리스도 중심성을 바탕하여 내 몸으로 살아내는 내 전체의 삶을 영의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언어 사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 맺고 결단하고 선택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그건 육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육의 예배예요. 니고데모의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의 출생이 된 순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을 수정해보려고 하고, 그리스도 중심성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행동은, 언어는 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이 영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의 예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락됩니다.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독교 신자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영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의 예배자를 찾아내시려고요. 교회는 기독교 신자를 많이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영의 예배자를 찾아내서 영의 예배자로 길러내고 빌드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는 이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게 신령한 목회입니다. 장로님들은 이 일을 위하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의 결과로 여러분이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영의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 올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내 삶의 참 주인 주인님으로 모심으로써 구원받고 영의 출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의 사람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도 영의 사람이군요. 영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사람, 그러니 영의 성장이 필요한 거군요. 영의 예배가 필요한 거군요. 거룩한 영이 필요한 거군요. 돈이 필요하듯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돈보다 성령님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소낙비처럼 부어 주시옵시고,
소낙비는 아니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 영과 혼과 몸이 촉촉하게 영으로 젖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 그 힘으로 나아가 육신의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영의 예배자로 우뚝 서는 자들,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 부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도들을 만나서 비밀 개인 면담을 하다 보면 참 간증거리인데 또 예화거리인데 말은 할 수 없는 스토리가 제법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형제인지 자매인지도 말할 수 없고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부들부들 떠느냐? 추워서가 아니고 분노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육신은 되게 분노스러운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 뜻을 잡으려고 감정과 말과 행동을 거기다가 복종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들부들 떨린다고. 목사님 나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래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여인 그 자매님을 보면서 말을 해버렸네. 죄송하네. 축복했어요. 지금 이 부들부들 떠는 게 영의 예배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명체에 기록하고 계실 거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계속 붙들으시라고. 당신 지는 게 아니라고. 그게 영으로는 이기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다듬을 거라고. 위로는 안 돼요. 육의 위로가 안 된다고요.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관계, 상황, 물질. 코로나19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느니 마귀의 지신. 그렇게 무속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험으로 선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나 경계할 건 경계하고요. 자문의 지혜를 따라 경계할 건 경계해서 마스크 쓰고요. 손발 깨끗이 씻고요. 그죠? 그러나 자유해야 돼요. 주의 영이 인도하시면 자유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의 인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와이프 붙여주셨고 남편 붙여주셨고 사람들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통과해 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소낙비면 1시간이면 푹 젖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소낙비가 아니고 가랑비에 젖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최소한 가랑비에 옷 젖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소낙비의 은혜로 하나님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를 팍 찔러버리시는 거룩한 수술을 해버리시는 그 역사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영에 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수시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계속 내 속에 예수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내 속에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 신자가 되십시다. 하나만 중보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의 권세에 확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에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시옵시고 하나님,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한 두려움의 권세가 교회들, 신자들, 또 안 믿는 모든 시민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두려움의 권세에 벌벌 뜨는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욱 이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번 중보기도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하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모든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보혈로 구석구석 덮어주시고, 제주와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 충신교회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가정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무사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 한국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건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주 충신교회 예배 현장 가운데마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바로 이곳 하나님 가장 지성소에서 흘러 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바다 사해 바다까지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고 하신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실존과 존재와 관계에 실체적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낙비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가랑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샘물을 받고 나아가 육이 판치는 세상에서 영의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하는 하나님의 인생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의 보혈 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와 한국교회와 제주교회와 제주충신교회와 등록된 교우들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셔서 사망의 권세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르지 않고 왕노릇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경계하고 항상 유비무한적으로 자세를 가지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제주충신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예수를 믿는 모든 영에 출생하신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날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세워놓았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거룩한 물질 성물은 교회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의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과 생명과 피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였구나, 귀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였구나, 그러니 성령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자각하고 나아가는 육이 판치는 세상에서 다시 영의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다짐하는 모든 산부 예배자들 인생 걸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